필리핀 말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꾸무스타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예, 저희는, 한번 볼까요? 예. 필리핀 국기고요.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루손섬이 크게 있는데요. 루손섬 맨 끝부분에, 어떻게 보면 부산과도 좀 비슷한데요. 역할은 작습니다. 저쪽에 우리가 있고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필리핀 본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섬을 루손섬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루손섬의 중심이자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10시간 내려오면 나오는 비콜 지역입니다. 지난 2월에 저희 파송교회인 익산 고연교회에서 단기팀이 왔어요. 87명이 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피곤하니까 마닐라 공항에서 버스를 타자마자 이 비콜까지 내려오는데 다 모두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시간쯤 자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잠도 잘 만큼 잤고 배도 좀 이제 부르니까 뭐가 궁금해요? 제 얼굴을 보기만 하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이제 얼마 남았어요? 5시간을 내려왔는데 이제 얼마 남았어요? 그 뜻은 뭡니까? 이제 버스도 탈 만큼 타고 지겨울 만큼 지겨운데 도착할 때가 되지 않았냐? 다 왔다고 제발 말해라.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만큼 더 가야 돼. 뭔 말이에요? 5시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5시간. 5시간 왔으니까 5시간 더 가야 되는데 다들 힘들죠. 왜냐면 익산에서부터 비콜 저희 있는 도시까지 버스로 비행기로 다시 버스로 오면 24시간이 걸려요. 야, 박선교사 선교지는 못 가겠다. 야, 걱정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국내선 비행기가 있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는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국제선은 결항이 된다거나 늦는 일이 드물어요. 그런데 국내선은 늦게 출발하거나 가끔은 있던 비행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심할 건 뭐냐면 사고는 없었다니까 안심하고 여러분 기도만 조금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멘 하셨어. 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는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은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예수 믿는 복, 이 복이 또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확장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잘 모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믿는 공동체인 여기 성등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자 하시는 겁니다.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저 혼자만 선교사고 저 혼자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선교사를 후원하며 기도해주는 성등교회 역시 예수 믿는 성등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복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권사는 복 받았어, 저 집사는 복 받았어, 저 장로님 복 받았어 이렇게 하고 자기는 복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누구라고요? 나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모두 축복의 통로이고 선교사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한나 여전도인은 선교사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역시 기도의 어머니들 다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된 여기 있는 모든 성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복된 사람들이고 복이고 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모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나 여전도에만 크게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복이고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을 나눌 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 축복의 통로, 이것이 바로 선교사에게 또 함께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저는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동역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박성교사가 하지만 또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등교회가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집중하는 사역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카톨릭이 강하고 개신교가 가장 적은 지역이 제가 있는 비콜 지역이에요. 어른 전도도 필요하지만 어른들은 카톨릭 문화와 종교에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진짜 복음을, 예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일학교 공부방 사역을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간식 나눠주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제가 함께 하고 사역하고 있는 깔라왁 장로교회에 몇 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옷이나 물건에 이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나요? 그 프린팅을 해주면서 물건이나 그런 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어려워요. 또 한 청년은 고등학교를 늦게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직장이 적으니까 일거리가 적으니까 마닐라로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콜 지역에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뒤늦게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받아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가난했고요. 그랬기에 어릴 때부터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 같은 유혹에 쉽게 물들어 있던 친구들입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는 조르단 목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이 없고 집에 부모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술, 담배 하던 옛모습이 변했죠. 그러나 이미 20대 중반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그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필리핀 서민층에게는 아주 흔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좁은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요. 일꾼으로 사용할, 저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일꾼으로 사용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런 바람입니다. 조금 더 많은 기회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도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다. 아시죠? 네, 아멘.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답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학교 가지 못한 아이들을 3학년이 되어서도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부모도 못 읽고 자기도 못 읽고 부모가 가르칠 능력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그게 힘들어요. 학교는 수업진들을 또 빼야 되니까. 부모도 기대하지 않은 성적 우수상을 받아와서 공부방 교사들과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 애가 성적 우수상을 받아와? 아야, 놀랄 일이네. 그랬던 거죠, 부모가.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이에 비해 이 키가 크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그래도 고기를 먹자. 고기를 먹어서 점심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좀 있으면 네, 그렇게 먹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여기 계신 성등교회 성도님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 너무 재미있었죠?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막 공부만 하면 수학 문제만 풀면 머리가 막 스트레스가 싹 가시면서 시원해지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요? 아닙니다. 네, 필리핀 아이들이요 대부분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공립학교에서는 더더욱 이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필리핀은 5월 말 방학인데 지금 저기압이 하나 와서 비가 왔고요. 너무 50도 가까운 무더위에 학교가 4월 중순부터 5월 31일이 방학인데 지금까지 계속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도전 골든벨 같은 이렇게 문제를 해가지고 도전 골든벨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필리핀 아이들은 우리 성등기 성도님들처럼 공부가 막 재미있고 막 수학 문제를 풀면 막 머리가 시원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좀 성적이 좋은 애들은 딱 마지막에 상품도 주고 상장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또 이거는 가끔 한 번씩 너무 더우니까 구구단을 외우기. 구구단을 잘 못 외워요. 구구단을 외우기를 해가지고 1등에서 첫 5명은 15페소짜리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10페소짜리를 줍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걸 하면은 끝나고 먹죠. 이 아이는 아주 여유만만하게 먹고 있죠.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항상 1등이에요. 이 친구는. 여유 있게 팔을 딱 걸치고 여유가 있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이 일들을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1년 동안 1년이 마지막 학기가 지날 때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른 친구들, 그 친구들은 장학금도 주고 아니면 상품을 주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가방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 새 가방을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안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새 가방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400페소, 500페소예요. 가방이 400페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들 가방 하나 사주겠다고 나중에 모으면 하지만 이 가방 하나 사주겠다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방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이렇게 교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교복을 입어요. 직장인들도 사실은 유니폼을 입고요. 그런데 이 교복 선물은 교복이 작아지거나 교복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복 입고 이렇게 사진 찍는데 행복한 미소를 샤넬 드레스도 아니고 명품도 아닌데 이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가짜 미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이 친구예요. 레이븐이라는 이름인데 치수를 재고 옷을 만드는 기간까지 한 2달 걸렸어요. 문제는 2달이었습니다. 2달 만에 애가 불었어요. 이 옷을 딱 이제 입어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입어보는데
너무 아내가 딱 맞는 거예요. 여기도 딱 맞고 그랬고, 야, 너 너무 작지 않니? 했더니 이 친구가 아니요, 잘 좋아요,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다 보면서, 야, 저거 작지 않냐? 네, 목사님 작아요, 작아요. 다 작다고 그러는데 혼자만 맞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간식을 주러 학교로 갔어요. 이 아이가 한 2년이 지난 사이에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교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교복을. 아까 말씀드렸죠. 교복 하나가 한 돈 3만 원 합니다. 한국 돈을 했을 때. 이 가정에서 맞춰주기가 힘든 거예요.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고 그냥 너무 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서 선생님 간식 나누러 주러 간 그 현지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보면서, 제 교복이 작아서 안 입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교복이 너무 작아서 못 입고 있어요. 이번에 돌아가면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6학년 졸업한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나 커버를 했습니다. 2년 사이에.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나 장학생들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후원하고 돕는 친구도 있고, 법대를 한 명 선교사님과 함께 후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보자. 10년 후면 이 아이들이 원하는 직장을 얻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정을 돕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자랑, 지역사회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꾸는 일입니다. 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파송교회 익산 고인교회는 4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모두 다 고연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잘하고 주일학교에서 잘한 선교사님들이에요. 중간에 주일학교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주일학교 사역을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에 초점을 맞춘 교회 성장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사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주일학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압이 좀 강력한 게 들어왔어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널 넘버가 떨어져요. 신호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애들을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요, 물론. 그래서 오늘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날씨가 또 너무 더우면 부모들이 안 보내요. 그래서 요즘 학교도 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에 이 트라이시클, 이걸 트라이시클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옆에다가 몸체를 만들어 가지고 탑니다. 이게 트라이시클인데요, 아이들이 25명 이상 탑니다. 맘먹고 타면 더 타는데 고장이 쉽게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새 걸로, 찰로 좋은 걸로, 녹 안 쓰는 걸로 500만 원 정도 해갖고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더워도 이제는 우리 요거 있으니까 이거 태우고 가겠다 하면 부모들이 그래,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그나마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 탔죠. 아이들이 이렇게 빡빡이 탑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매년 100여 명의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10년 후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이 지역사회에 저 교회 출신, 깔라박 교회 출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훌륭하구나,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하고 하는 그러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저기 보면 안에 꽉 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탈 수 있어요, 사실은. 예, 함께 어린 성경학교 때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일학교 사역을 방해하는 문제들, 제가 기도 편지로도 보냈는데요. 카톨릭이 방해를 합니다. 아주 이 깔라와 교회가 연약했을 때는, 아이들을 몇 명 없을 때는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3년 전에 이 성경학교에 1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몰려가니까 그 다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도인 가족들의 반대, 날씨, 놀고 싶은 마음,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의 결석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공립초등학교에 간식을 주면서, 영어로 간식을 주는 거 먹인다고 해서 피딩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난한 형편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 아이들, 부모들까지 저희가 음식을 가지고 가면 너무나 환영해요. 너무나 환영해요. 그래서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 7개 학년을 1200명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저희 깔라왁 교회에는, 이 깔라왁 초등학교인데요, 이 모든 깔라왁에 있는 아이들이 90% 이상이 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간식을 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간식 주던 목사님이네? 지나가다가 다 인사하고, 우리 깔라옥교회에서 성경학교에 하면, 알았어요 하고 다 인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석자 신방, 그리고 출석자 격려, 그리고 새가족 전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학부모는 지나가다가 좋은 일 한다고, 어디서 왔냐고,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6만 원 정도 들어요. 150명. 한 학년씩 먹여요. 왜냐하면 1200명을 한 번에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권유하죠. 선교지에 와서 함께 선교지도 보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국자로 저렇게 간식을 떠줘요. 마카로니를 이 닭국물에 끓여가지고 주는 거예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까 그 교복을 안 입고 있다는 그 아이죠. 제 레이븐. 저렇게 한 그릇씩 먹으면 든든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금방 보셨죠? 국자 들 힘만 있으면,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여기 나는 국자 들 힘 없으신 분, 여기는 다 한 국자씩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자 들 힘만 있으면 갈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얼마나 오셔서 국자로 아이들에게 저 스프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몇 년만 이 사역을 감당하면 그 동네에서 교회를 모르는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층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이 간식 주는 어린이 사역인데 어린이 사역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먹습니다. 끝나고 저희들도 간식을 먹습니다. 예. 이렇게 학교 이 농구장에서 간식을 주고 있죠.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먹어요. 필리핀은 아침 5끼를 먹습니다. 10시에도 간식을 먹어야 되고 3시에도, 오후 3시에도 간식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고, 예. 지난 11월부터 제가 깔라왁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이리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하나 더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건물을 사용해 주던 주인이 사정이 생겼다, 너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물 월세를 이제
저희 같은 시차례예요. 저희도 노예가 있는데 시차례예요. 그래서 협력 사역을 시작하다가 20대 그 젊은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를 제가 협력 사역으로 똑같이 어린이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에 공부방과 그런 걸 집중해서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 지금 이사 가서 월세로 주고 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가정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한 32 정도 됐는데 20대 중반에 개척을 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7년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지켜온 사역자예요. 지난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필리핀 장로교회도 이 세례받은 성도가 25명 이상 돼야 목사 안수를 줘요. 그 전까지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역한 거예요.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걸리는데요. 주일학교와 공부방 사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협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협력을 같이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지난해 11월 정도에. 비전을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왜냐면 매번 너 이렇게 매번 이사 가려면 너 힘들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나누고 몇 달이 지났는데요. 지난 2월에 저희 파송교회에서 단기팀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가 좀 필요하다. 건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탁 기도 제목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가시더라고. 그냥 가셨어요. 그분들은 우리 파송교회. 예.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3월에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교회 지을 곳이 없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요. 기도 제목은 파송교회에 내가 내놨는데 기도응답은 성등교회에서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 알리면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땅 구입도 해야 되고 넘어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이성호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이 성등교회 상황을 들었잖아요. 재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일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덥석 좋다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했는데 그 다음에 아니지 재건축을 한다고 했잖아 성등교회. 그래서 다시 얘기했죠. 형님 성등교회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하면 우리 일은 하나님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동의하신 일입니까 형님? 그랬더니 찬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그랬고 생각했죠. 이분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장로님들 어디 계십니까? 제가 불손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장로님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돌리고 있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성등교회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앉은 자리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멍하니 있었어요. 너무나 기도는 고인교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뿌렸는데 어떻게 응답이 이쪽에서 오니까 저도 이 놀라운 일에 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성등교회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교회 건축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이리가라는 또 다른 도시에
어린이 선교의 새로운 거점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지어지고 이제 사역하기에 더 아름다운 환경이 되면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시 거기서 달려갈 거죠. 예, 볼까요? 저렇게 바닥에서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이기 때문에 좀 형편이 열악하죠.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모이기 어렵고. 예, 여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트라이시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라이시클은 중고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을 가야 돼요. 계속 고장납니다. 네. 그래도 이 트라이시클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걸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닐 것 같죠?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걸어 다닙니다. 돈만 조금 있으면 트라이시클 꼭 타고 다니고 자전거 옆에 있거든요. 자전거라도 타고 다녀요. 돈 내고. 네. 이렇게 모여서 공부방 여기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테이블에서. 네, 공부하고 있죠. 네. 네. 모이면 무엇을 줘야 된다? 그렇죠. 다 아시네요. 모이면 간식을 줘야 됩니다. 입이 즐거워야. 그래서 딱 공부를 하고 간식을 줍니다. 몇 시일까요? 10시. 10시면 간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필리핀 노동자를 보면 10시에 간식 안 주면 힘들어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우리에게 처치와 교회 건물과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선교지사니까 저 선교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사람을 쉽게 지치게 만들어요. 요즘 필리핀이 비 오기 전까지만 해도 50도 가까이 치솟아가지고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머리가 띵해요. 어떤 날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립학교가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옆마을에서 옆 도시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수업 중에 너무 더워서 더위에 지쳐서 죽고 말았어요. 올해. 또 운전을 하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부산에 와서도 좀 운전이 무섭긴 한데요. 제가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아까 트라이시클 너무 은혜스럽지만 속도가 최고 속도 30km. 앞에 트라이시클이 있으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찌푸니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거북이 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또 제껴야 돼요. 제끼는데 도로는 1차선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어렵습니다. 길거리 개들마저 이 차도에 가끔 누워있는데요. 그러면 잘 안 비켜요. 그러면 빵빵 하면 그때서야 개가 그럼 기저귀를 한번 쭉 펴고 하고 느긋하게 움직이셔요. 그 개님들이. 마음이 바쁠 때면 이제 길거리 개들조차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복의 통로인지 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형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독여주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며 아이들을 섬겨가면 힘이 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물론 더운 날씨에 땀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하수구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열악합니다. 시궁창 냄새가 코를 아주 자극해요. 그러나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갈 때, 내가 복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함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맞구나. 함께 복음 사역하니까 정말로 복음 보람되고 기쁨이 있구나 하고 확신과 기쁨을 갖는 것이죠. 이 현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젊은 교회인데요.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남자아이들이
음식도 다 남자아이들이 해버려요. 남자 청년들이 설거지, 음식, 청소 싹 해버려요. 어머니 그룹이, 우리 한국교회는 어머니들이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할 일이 없어요.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 피딩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청년들은 나가서 이제 학교를 가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와서 이걸 나눠주면서 교회의 소속감을 더 느끼고 교회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가 봉사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는지 몰라요. 한나 여전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그 자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소유와 삶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을 보면 한국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3번째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필리핀에서 막 좀 까부잡잡한 사람들을 많이 보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하얗고 예쁘고 뽀얗고 잘생겼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배 안 끝나요. 예.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하얗고 예쁘고 뽀얗고 잘생겼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감탄사를 먼저 넣어야 돼요. 어머! 옆을 분을 보시라니까요. 아이, 참. 어머! 뽀얗고 참 예쁘시네요. 네. 옆에 분을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얼굴이 막 새카맣게 탔는데 까무잡잡하신 분에게 하면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이웃을 섬기고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수님이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멘도 잘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소유나 재능을 나눠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부목사로 10여 년간 있으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골과 맞닿아 있는 작은 도시예요. 김치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어떤 때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생닭도 목을 쳐서 가져오시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리고 때마다 또 수고한다고 저한테 챙겨주시고.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받죠. 여전히 받기도 하지만 나눠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더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저는 수도관 파이프처럼 그 일을 합니다. 수도꼭지처럼 일을 하죠. 받을 때도 분명 감사한 마음이 넘쳐요. 그런데 줄 때는 그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줄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야, 잘 자랐어. 너 주님 일꾼이 되고 너만 잘 사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네 가족이 예수 믿고 너를 통해서 네 이웃이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라. 기도하면서 줍니다. 간식을 먹을 때도 줄 때도 먹고 힘을 내서 공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이 속에서부터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감사와 사랑과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차인표 씨 간증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그분이 40이 되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아이를 만나는 순간, 아이에게 나누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경험한 확실한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에는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교사역에 우리 성등교회가 그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교사 혼자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등교회가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성등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나눔과 복음 전파의 풍성함을 알고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하고 있는 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성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이 되었고 그 복을 주변에 나누고 전염시키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원하기는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선교에 이렇게 적극적이신데 우리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국자들 힘만 되시는 분들, 국자들 힘만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오셔요. 아이고 나 할 거 없어.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 뭐라고요? 국자 들으셔요. 국자를 제가 한 10개 사놓을 테니까 국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함께 기도해주면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 복된 일을 총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복이 성동교회를 통해 또 저를 통해서 필리핀 선교지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언어로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한나 여전대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